같이 나눈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자, 다음은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항상 같이 계시고 항상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김영현 청년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열린문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 청년부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까지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한국이 아닌 각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최은성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가 선교에 대한 마음과 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열린문 청년부가 되게 해 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린문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한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첫 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8월 한 달간 여름 말씀 집회를 갖는 그 첫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은성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혹시 그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강사 소개 화면. 네, PPT를 2번 넘겨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은성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부 또 열린문교회 자체적으로 비전 트립을 우리 인도네시아로 2번 다녀왔는데 함께 2년간 열심히 동역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시지요. 청년들도 비전 트립을 갔든 또 가지 않았든 이 소식들을 잘 들으면서 또 낯설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집회 첫 주를 우리 강사님으로 서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도전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아멘. 모실 텐데요.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도 주지만 또 멀리 계신 분을 이렇게 또 함께 만나게 해주는 또 귀한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감안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선교사님 만나볼까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 못 가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PPT를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PPT 보이세요? PPT 보이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다른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요. 목사님.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이렇게 어려운 중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7월 22일로 써 있네요. 신문을 하나 뉴스를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31살 청년이 고독사 한 내용이었고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청년이었고요. 그의 방 안에는 큰 여행 가방 2개와 이력서가 발견됐는데 이력서가 무려 150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소주병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그 주적이죠. 블레셋이라는 주적의 이 침략 앞에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인가요? 아니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적,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이 아니고 실로라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실로라는 지역이 그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서쪽이요. 이쪽에 블레셋의 5방백이 이렇게 살고 있었죠.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이들이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고요. 공포와 또 공황, 심한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저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아니 하나님 저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저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현실,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요. 블레셋이 침략해온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요. 무기력함. 이들의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고민들이 있고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 고민들, 또 성적이 안 나오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행복한 척,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척, 가면을 쓰고, 내 안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 표면, 외부적으로는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왜 그래?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또 가면을 쓰고 행복한 척,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내면과 외면이 동일하게 기뻐하며 살 수 있고요. 또 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3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첫 번째 대답은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요.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코로나가 그리스도인은 비켜갑니까? 피해가나요? 제가 있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요. 또는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장례식 예배에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이
회색 무늬 있죠? 회색 무늬 있고 이 안쪽에 네모난 또 은색 이 네모 상자가 있는데 네모난 이게 지금 화장터입니다. 그리고 관이 이미 들어갔고요. 사람이 지금 이제 이걸 잠그고 이 문을 닫고 나와서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현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바로 화장해야 되니까요. 그 전염성 때문에 그냥 이제 땅에 묻는 장례식을 할 수가 없고 바로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저희 반둥에서 참석했던 한인교회에서 한 집사님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심하게 위독하게 위중하셔서 돌아가시고요. 사모님, 여자 집사님도 폐렴이 굉장히 심하게 오셨고 큰아들도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내딸만 다행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은 바로 화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자 집사님과 큰아들은 긴급 한국으로 긴급 후송하는 비행기로 긴급 한국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딸이 13살이었거든요. 막내딸이. 이 13살 된 딸이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죠. 13살 된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유골을 혼자서 들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 어머니는 자기 오빠는 위독해서 한국으로 다른 비행기로 긴급 후송이 돼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모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상황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저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럼? 남들은 밖에 나와서 놀고, 아르바이트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럼 저한테 좋은 게 뭐예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6월 26일 날, 거의 한 달 좀 더 됐네요. 6월 26일 대참사라고 제가 써놨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6월 26일 날 제가 원래 지병이 있어요. 치질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사 준비하고 또 온라인 사역이 뭐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막 진행될 때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사 준비하고 막 혼자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막 이사 준비를 너무 하다가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몸이 이제 버티지를 못하면서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지병인 치질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6월 26일 날 정말 최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해졌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잠을 거의 잘 못 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울 수도 없고, 이렇게 몸을 뒤척이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아플 때.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즉시, 예?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니 즉시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으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요. 안 났어요. 2주일이 지나고 안 났어요. 제가 3주를 누워 있었어요. 3주를 꼬박 누워가지고 누워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거의 다 누워요.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이 그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의 도미노요. 노란색 도미노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도미노가 몇 개나 될까요? 앞에 있는 연두색, 뒤에 있는 파란색, 뭐 좌우에 있는 몇 개? 그 정도밖에 못 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이 도미노 조각을 가지고 큰 실내 운동장만한 그 그림을 맞추는 이 엄청난 작업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이 작은 조각 하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엄청나게 수십만 조각을 가지고 그리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넘어져. 네가 넘어져야 될 때야. 그때에 넘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6월 26일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백신 맞으면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 시기에 일일 확진자 숫자가 세계 1등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1등을 먹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 치질이 심각해지지 않아서 계속 집에 누워있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계속 이사 준비하느라고 사람들 만나면서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꼼짝 마. 그냥 방 안에 누워있어. 3주를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치질이 그냥 안 고쳐진다고. 수술해야 될 상황.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했어요.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 이제 뭐 의료 체계가 다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약 먹고, 약 바르고, 이런 상황인데, 3주가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진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그냥 저희가 거의 다 했어요. 네, 사람 접촉하는 거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큰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만 이제 차를 불러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제가 나르고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계속 지금 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움직이고 일을 하고 활동을 하면은 벌써 들어 누웠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멀쩡해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는데 완벽하게 고치시고 더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사사기 3장 1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과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심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지도로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남쪽, 남서쪽에 블레셋이 있었고요. 이들이 쳐들어와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에 보시는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시면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전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셨는데 기왕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블레셋 이 아스돗, 가사, 가드 이쪽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밀어버려서 한 번에 그냥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까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4장 1절에서 어떤 이 사무엘상 4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네들이 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아벡과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역으로요. 전쟁터로. 근데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서 가져가요. 가장 치욕적인 상황이에요. 이 지역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고 크게 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에베네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장에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냐면요.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더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왜요? 너희들이 법궤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싸웠지만 그걸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저희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형통할까요? 승리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들은 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노라.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대학교 수업료는 내는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온갖 불만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다 문 닫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어, 사사기예요.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제바오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바오트.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만군이라는 뜻이 바로 이 히브리어 제바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바오트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이름이 성경의 사무엘서에서 처음 시작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요. 21장 25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죠. 이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주변 이방 민족들이요. 가나안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뭐 40년을 그들이 통치하였더라. 계속 그럽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매년 이 실로에 올라가서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바오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열린교회 청년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사기는 어땠다고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요. 7장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 시대가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바오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다스리실 때에 그들의 삶의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들이 직면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의 모든 사역이 다 멈췄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이 화교 동원 사역이에요. 화교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중국, 대만,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 이런 여러 나라들에 있는 화교 교회들을 동원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이런 일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장에서는 마을 사역들 주로 이제 하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이 다 멈췄어요. 근데 과연 다 멈췄을까요?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요. 작년 2020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국제 선교 캠프를 열었어요. 처음에 참석 인원을 80명을 잡았습니다. 믿음도 참 적죠. 국제 선교 캠프인데 참석 인원을 80명을. 근데 제 마음속에는 80명을 잡아놓고도 이거 50명도 안 참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리고 9월 1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등록 인원이 10여 개 국가요. 한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네팔 이런 한 10여 개 나라에서 38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국제 선교 캠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시작되고 한 4월 중순부터 해서 단기 선교팀 여러분이 가셨던 그 마을이요. 저희 집 뒤에 있는 그 마을에서 이게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다 멈췄잖아요. 경제 활동이. 근데 대부분 가난한 지역의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마스크를 살 돈이면 차라리 먹을 걸 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편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급식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 아이들을 매일 하루에 한 끼씩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급식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 80, 9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제가 저희 파송했던 주파송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코로나로 한국 교회도 너무 힘든데 제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저에게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한 달, 두 달 정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두 달 동안 안 보내셨는데 못 보내셨겠죠. 그래서 제 후원금은 많이 줄었어요. 훨씬 줄었는데 써야 될 돈, 나가야 될 돈은 훨씬 많아진 거죠. 근데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요.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여기저기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 급식 사역들을 지원하시고 그래서 이 왼쪽 사진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이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저에게 도시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마가시 뭐 이렇게 써가지고 감사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누가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군의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엉뚱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거 누구예요? 왜 여기 바탕화면에 있지? 이상하네. 제가 이 바탕화면을 최소한 2년은 깔아놓을 거예요. 작년 2020년 11월 12일 날 오전 10시 46분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비자를 해야 되는데, 비자 연장하는 비용을 300만 원을 내라고요. 근데, 300만 원을 11월 23일까지 딱 12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선교사가 돈을 막 싸놓고 사는 줄 아나 봐요. 제가 약간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아니, 뭐 시간을 그렇게 짧게 주고 돈을 300만 원을 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통화를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뭐, 비자가 안 나오면 나는 한국 가면 돼요. 뭐, 손해는 하나님이 손해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바웃 만군의 직면에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렀고요. 응답이 언제 왔냐면요. 2020년 11월 12일 오전 11시 58분. 1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 지금 그 돈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제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중국 상해를 갔냐면 2018년 11월 며칠 날 갔습니다. 가서 선교 세미나가 있었고 그걸 참석하고 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간증을 하고. 아마 이 형제가 그 교회에 참석했던 형제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요. 근데 이 형제는 그때에 2018년 11월 그 어느 날에 주일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제 나눔을 듣고 그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2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그게 2020년 11월 12일 오전 11시 58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에는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46분 지난 다음에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2년 전부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희가 부르기 전에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을 하게 하시고 이제 제가 문제에 직면한 그 순간에 답을 주셨는데요. 얼마 보냈는지 아세요? 300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바오트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2년 전부터 그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이 당면에 있는 직면에 있는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달 전이요? 1년 전이요? 2년 전이요?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냥 삶을 마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PPT 화면을 보여드렸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직면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죠.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 현실에 내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교회에서도 고민하시고 세상에서도 고민하면서 내 안에서는 계속 울고 있는 내가 있는데 겉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제가 그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정확한 그 내용을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어느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물어봤대요. 기독교 신앙이 당신의 축구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기자가요.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축구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기자는 축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축구가 메인입니다. 주예요. 주된 것이 축구예요.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에게 당신의 신앙이 축구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영표 선수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축구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나는 축구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나는 축구를 합니다. 축구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요, 코로나의 위험과 직장을 구하기 위한 이 고민들, 또 언제 결혼하고 언제 연애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받는 스트레스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받는 이 모든 스트레스들,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염려와 또 공황과 무기력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진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 모든 그 상황들이 어떻다고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하고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때때로 눈물을, 때때로 탄식과 한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직면하는 이 문제가 나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제바오트,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성숙시키시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인내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하시는 거죠.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 현실 속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삶 속에서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안에서는 울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웃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제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오늘 8월 1일인데요. 이제 반 달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8월 15일 날 3기 타문화 선교 훈련이 시작돼요.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도록 특별히 이제 중국과 대만 또 동남아시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화교 교회들을 동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강의가 진행되는데 두 분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설비들, 또 컴퓨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열심으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성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지요. 네,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치질 커밍아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현실에 매몰되지 목사님 마시고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이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네네네. 네, 들려요. 네, 선교사님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해야겠네요. 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질 커밍아웃도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신앙으로 모든 현실을 능히 이겨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오늘 봉헌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분들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선교사님의 이름을 붙여서 선교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면 또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전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2년 전부터 선교사님도 모르게 이렇게 선교원금을 내시고 또 전달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그러한 귀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교헌금으로 내시고자 하는 분들은 선교사님의 이름과 선교헌금이라고 항목을 붙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품에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또 모든 일의 성취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드리는 모든 마음들 손길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이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또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청년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텐데요. 광고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 광고 끝난 후에 우리 앞에 화면을 배경으로 같이 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여름 말씀 수련회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최은성 선교사님께서 해주셨고 다음 주는 박용래 선교사님이신데 어느 나라? 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특히 저희 여기 아까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공지방에도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가 5주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가 뭐 각자 설교 노트를 쓰시는 청년들도 있고 설교 노트를 쓰지 않는 청년들도 있는데 설교 노트 또는 느낀 점 3줄 이상을 목사님께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매주 그 말씀이 끝나는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간식들을 여러분께 각자 집에서 네,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간식 이런 게 아니라 5주 동안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져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 3분기 말씀지기들이 있거든요. 월요일에 은비 언니, 화요일에 도원이, 수요일에 혜미 언니, 목요일에 교양이 오빠, 금요일에 수진이, 그리고 토요일에 대환 오빠가 또 추가가 되었는데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그 큐티 내용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제 5주 동안 계속 변화될 텐데요.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으로 저희가 캡처해서 사진을 찍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캡처가 되지 않나요? 캡처가 더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화면에 여러분 가능하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네, 대환 오빠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여기로 나오세요. 네, 우리 매주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앞에 화면에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더니 거리 두기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화면에 그 얼굴들을 이렇게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말하는 동안 대환 형제가 찍을 텐데 제가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자 최대한 멋지고 예쁘고 귀엽게 규황 형제가 제일 귀엽네. 자,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성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현재 계시는데 이렇게 얼굴 뵙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최은성 선교사님이 예전에 뵀을 때보다 좀 많이 마르셔가지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깨끗이 잘 나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됐나요? 네. 아주 잘 나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네, 청년부 공지방에 나중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거의 이제 중국어로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을 계속하니까 이게 한국어로 여러분과 나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한국어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또 언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꼭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4주간 말씀 집회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